지난주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성장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옛사람, 그 옛날에 죄악된 생활,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뭔가 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위아래가 언밸런스 하지 않나요? 그죠? 이 색깔을 입어야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걷고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울리지 않는 옷, 잘못된 옷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맞는 옷,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옛 생활, 옛 자아를 청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서구 교회, 미국 교회 같았으면 벌써 박수가 터져 나왔거든요. 왜 박수가 나오면 와 목사가 고생한다. 얼마나 저렇게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으면 저는 꿈을 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동받게 하옵소서. 바로 이게 지금 성경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의 옛날 모습을 벗어버려라.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은 벗지 않으려고 벗었다 또 입고요. 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옷을 입더라도 이상한 겁니다.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네, 몸이 끼기도 하고요. 남들이 볼 때 막 색깔이 이상하고요. 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저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이것만 다 이해되셨으면 제가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자습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혹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아시는지요? 알고 계시네요. 네. 저는 겁도 없이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제가 저희 초등학교 때는 자유교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아가서 이렇게 그 학교별 대항도 하고요.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어려운 책, 이해가 되지 않은 책, 5학년, 6학년 때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규리하고 규민이에게 골로새서를 개역개정으로 읽으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 네.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네. 근데 특별히 이 데미안이라는 친구, 그 친구 데미안으로부터 받는 그 정신적인 영향, 그 영향 속에 이 싱클레어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참고로 기독교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세상 종교로 나아갑니다. 네, 인도로 가서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속에 내면에 깔려있는 사상들은 정통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깔려있는 주제는 이겁니다. 이 세계에는 두 가지 다른 세계가 공존한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 소설이 진행됩니다. 선과 악이 있다. 어둠과 빛이 있다. 네, 성경에 반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세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네, 선이 없는 것이 악이고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두 세계가 공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세계가 공존한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딱 하나 건졌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나 뇌색이면서 정말 철학적인 사색도 해봤고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네, 데미안이 주는 주제가 이겁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러면서 그 데미안이 주인공이 싱클레어에게 던지는 말,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던져줬던 많은 영향을 줬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같은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새가 되기 위해서는 알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 창공을 달아갈 수 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 과거라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옛 생활에 알을 끼고 나와야 저 창공을 더 높이 날아가는 멋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앞서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각자가 받은 은사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라고 권면한 다음에 주시는 촉구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져야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하는 바로 그 촉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그 촉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총살입니다. 네.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촉구는 이제부터 단절하라는 촉구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그럼 이제부터라는 것은 지금부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라는 의미가 주고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급격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단절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과거의 잘잘못 따지지 말고 특별히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연연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은 험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머리를 돌려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서 지낼 때 정말 먹고 잘 지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마늘까지 먹고 싶다, 부추파, 수박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라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연연해합니다. 그런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놓칩니다. 40년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 둘 소리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 죽어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돼야 된다. 완전하게 단절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18절과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영적 허망 상태와 도덕적 허망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18절은 영적인 허망한 상태, 그리고 19절은 도덕적인 그 허망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자,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들 이방인들의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바로 그 무지함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원어 성경, 헬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본은 총명부터 나왔지만은 무지함으로 시작된다. 무지함과 어두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지한가요? 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지한가요? 네. 저희들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과 과학을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안 그런가요? 달나라의 우주선을 보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표 없이 메일을 보내고요. 안 놀라셨나요? You've got the mail이란 영화 안 보셨어요? 옛날에? 네, 저희는 편지를 붙이면 우표를 붙여야 돼요. 근데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 즉시 전달되는 메일이 생겼어요. 편지가, 이메일. 인간의 지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식은 아마도 컴퓨터와 컴퓨터로 연결된 인터넷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지식은 아마도 AI 지식이 아닐까, 이렇게 감히, 지금 이제 초창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무지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달나라까지 보내는 인간의 지식입니다. 온 세상을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도 하나로 묶어버리는 인간의 지식입니다. 근데 무지하다,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무지라는 것은 지혜나 지식이 없는 단순한 무식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맹인 상태로 있는 절대 무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지하다는 것은 무식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단순 무식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절대 무식. 절대 무식. 바로 이 절대 무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나요? 사람이 무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설교도요, 입체적으로 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설교는 목사 혼자 막 스피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토론도 있을 거고요. 설교 중에 제가 막 질문도 할 거고요. 간증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입체적인 설교. 네.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용감해진 무식은 지식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거.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네. 용감해진 무식은요, 지식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진리의 척도라고 믿으며 자기 기만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주 용감해지고요, 아주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진리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무지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 진리관, 이러한 진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자신의 잘못이나 그 죄나 실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바로 이것. 잘못이나 실수나 죄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굳어짐. 바로 이 무지와
굳어짐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주는 총명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영적 허망함의 출발점은 진리에 대한 무지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이 영적 허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19절은 진리에 대한 그 무지와 굳어짐은 영적 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절이 보여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와 굳어짐으로 영적 허망함,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허망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면 죄악에 대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에 감각 없는 자가 나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감해지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양심의 마비가 오면 온갖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 방탕한 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강남, 이태원, 홍대 등등등 그 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그 밤의 모습, 강남, 이태원, 홍대 등의 밤의 모습,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19절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요? 이미 2700년 전에 오늘날, 아니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두운 모습, 그 더러운 모습, 방탕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 28장 8절 말씀, 이사야 28장 8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2700년 전에 한국 세계 대도시의 밤의 모습, 모든 곳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네. 오래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저번 교회에서 휴가 때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가기 위해서 예배를 켜고 차를 몰고 가는데 해필이면 홍대 뒷골목으로 해서 차가 이렇게 이끌고 가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토요일날 밤에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홍대 뒷골목을 지나가면서 바로 이사야 28장 8절의 말씀,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바로 이 모습이 19절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거부한 영적 허망은 반드시 도덕적 허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한 어두워진 이 정신과 마음, 그 마음 안에는 반드시 어두워진 행동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앞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영적 도덕적 허망 상태와 대조하여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특별히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의지하느니라. 주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 네, 이 20절과 21절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너희는, 저와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배운 성도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 그 어떤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 배움. 그리고 이 인격적 배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삶의 배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인격적 배움이고요.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고 삶의 배움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역동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힘 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뒤바꿔버리는, 바꿔버리는 혁명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역동적 지식이 되면서 동시에 혁명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그 안정적인 직장, 평생 직장, 편히 쉬고 먹고 놀 수 있는 그 세리의 직책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이제까지 살아온 삶, 물질만을 바라보며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은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지식의 충만함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삶의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는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셨는지, 어떤 것을 청산하셨는지요? 그리스도를 배운 지식은 역동적이며 혁명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워 실천하면은 삶의 혁명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혁명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는지요? 이 혁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에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분이 절대 진리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절대 진리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제가 오래전 제 친구들과 함께 덕유산을 등정한 적이 있습니다. 네. 덕유산을 등정할 때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산으로, 어느 쪽으로 올라갈까, 등산 코스. 네, 어느 쪽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내려갈지를 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올라가는 길에 어떤 절이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산 정상에 딱 오르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나 저쪽으로 올라오나 산 정상에 도착하는 것은 똑같다. 아주 멋있어 보이는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른 친구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와 동일하게 산 정상에 있는 신을 그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개의 길이 있다. 산 정상에 있는 신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개다. 이쪽으로 올라오나 저쪽으로 올라오나 산 정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동일하듯이 저 하늘에 있는 신, 산 정상에 있는 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개다.
이쪽으로 올라오나 유교를 믿나 불교를 믿나 기독교를 믿나 유대교를 믿나 이슬람교를 믿나 결국은 벗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 정상에 있는 신이 우리 인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 신이 산 아래로 내려와 우리를 만나줬다면 그 신이 내려온 길은 하나가 아니겠느냐.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종교는 올라오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내려온 길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절대 유일한 진리이신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종교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산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산 위에 계시지 않냐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길은 딱 한 길, 성육신 그 길은 딱 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진리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분을 배울 때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진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2절과 24절에서는 그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절대 진리이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이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배움대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촉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옛사람 벗어버리셨는지요? 아멘을 해야 제가 그 다음 설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벗어버린 옛사람이 과연 무엇인지요? 네. 단어는 알겠는데 이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제 옛사람이 무엇인가? 22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자기 인간의 정욕과 탐욕대로 살았던 삶, 모든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했던 옛 본성, 옛 자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까 18절과 19절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는 18절과 19절의 그 모습이 이 교양이라는 걸로 앞으로는 포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8절과 19절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현대는 교양과 예절이라는 걸로 포장되어서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내면과 속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시커먼, 바로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 세상 관습 따라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던 삶은 썩어져가는 멸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아갔을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정답의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의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본성, 옛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못 박혔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있어서는 이미 죽어 십자가에 장사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됐습니다.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꿈틀꿈틀 고개를 내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이요. 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불신자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 자아가 다시 꿈틀꿈틀거리고 일어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은 그 자체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패퇴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이 우리에게 권세로 사탄의 능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정욕. 우리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사탄의 유혹을 바라볼 때, 그때 사탄의 권세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저희들이 막아버려야 됩니다. 네. 가룟 유다가 실족한 것은 사탄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것은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 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누구에게? 사탄과 마귀에게. 사탄과 마귀에게. 사탄과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틈을 봅니다. 그 틈이 욕심으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은 죄로 연결되고 죄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 모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유혹에 이끌리는 욕심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제거해야 된다. 철저하게 차단하고 제거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혹에 이끌리는 욕심을 어떻게 제거하고 차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됩니다. 올인하면 됩니다.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올인하는 마음, 이거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늘 세상과 나눠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때 염려가 생기고요. 그래서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눠진다는 의미입니다.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불안, 근심, 유혹이 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심령의 새로워짐. 심령의 새로워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새로워진다.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새로워진다. 네, 신학적으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마음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정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타락한 옛자를 일으키는 유혹의 욕구를 억제한다. 좀 빨리 읽었습니다. 왜요? 네, 복잡하게 느끼시라고, 힘들게 느끼시라고. 네,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정화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은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 의미 중에 하나인데 왜요? 우리 최준열 아버님 완벽하게 완전한 의인이 됐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아직도 죄하고 씨름하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 완전한 영화를 이루기까지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목사는 불완전한데 성도들은 다 완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이게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되는 겁니다. 네. 공사중.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예, 바로 이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다윗.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바로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드리며 정화하고 성찰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을 겪는 바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 다른 수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이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이라 한 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렸을 때 그거 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바로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려버렸으면 이제 곧바로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된다. 곧바로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도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입어야 할 그 새 사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입어야 될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 자, 그죠? 성령의 만지심으로 새로워진 나의 자,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께서는 특별히 이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듯이 바로 그 창조에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신학적으로 무겁고요, 두렵고요, 엄숙하고요, 그런 명령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라. 왜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거예요? 지금은 타락한 세상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라.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의와 진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100% 저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의와 진리만을 놓치지 말라. 의와 진리가 무엇일까요? Justice, 정의, 의, 진리, truth. 의와 진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이 의와 진리 갖고 신학교에서는 최소 1년을 강의해야 됩니다. 1년을. 네, 그래야 그 의미를 이해가 되고요. 감사가 나고 감동이 나오는데 그냥 결론만 딱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7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합니다. 의는 복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좀 더 지금 저희에게 좀 감사하게 돼요. 더 친근감 있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라는 이 무거움보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라. 이거는 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멘. 네. 확신할 수 있으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냐? Yes, sure.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삶의 모습 속에서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사탄 마귀 악한 권세야 나에게 유혹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가 암만 내 삶을 갖고 이 모양 저 모양 갖고 트집 잡고 시비 걸어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촉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삶 속에 일어날 때, 이 변화의 과정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성령이 주시는 선한 능력입니다. 이 선한 능력을 붙잡고 저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어서 이 땅에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심령의 새로워짐, 자기 성찰과 정화의 과정이 이루게 주옵소서.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사탄마귀, 그 어떤 그 권세, 그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